물으실 거 없으시면 본문하겠습니다. 올 줄도 알고 갈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일요법회 그 본문 제목을 땄어요. 질문이 계속 무하라고 하는데, 무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뭐 해야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주저물러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안웃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고 그러는데, 무하라고 하면은, 무하라고 한다면 안웃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자는 누굽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무하라고 한다면 해탈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자는 누굽니까? 그 얻을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고의 전개상 그렇잖아요. 무한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누가 해탈과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누가 안웃따라 삼약삼보리의 경지에 들겠어요? 그럴 자가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물음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그렇게 무아입을 알면서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아임을 깨치는 게 최우선이에요. 무아임을 깨치지도 않고 머리로만 알고 이해해가지고, 아 그렇지, 모든 게 무아이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무아인 것 같네 이러면서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걸 가지고 내가 무아를 증득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제 말도 잘 새겨 들으세요. 무아를 증득한다면 어느 놈이 무아를 증득하겠어요? 이런 말도 잘 새겨 들으셔. 무아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아를 증득해야 되는데, 무아를 증득하지도 않고 무아를 증득했다라는 생각만, 무아를 안다라고 하는, 나는 무아에 대해서 알았어라는 그런 생각만으로 무아를 증득했다는 건 큰 착각이다. 반드시 가야 돼요. 마라톤 뛸 때 42.19km 이렇게 반환점 돌아가지고 오는데, 어차피 출발점으로 반환점 돌아가지고 온다고 해서 굳이 뭐 올 건데 굳이 갈 필요 있나? 우리 산에 가는 사람들 그러잖아. 산에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굳이 정상 갔다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가?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42.19km 돌아서 반환점 돌아서 올 건데 굳이 제자리에 올 건데 또 갈 필요가 뭐 있겠어, 힘들게 이러면서 안 가고, 나는 꼬린지점에 와 있어 라고, 이렇게 나는 꼬린지점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그 경지를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죠. 가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했느냐, 아는 건 허락하지만 이해하는 건 허락지 않는다 이랬어요. 손뼉 쏘는 건 바로 알죠. 이렇게 뭐 더 이상 뭐 여지가 없잖아. 그냥 소리 바로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거는 허락하지만 머리로 헤아리고 더듬고 분별하고 해가지고 아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아는 것, 그거는 허락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거를 아는 건 허락하지만 이해하는 건 허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빠른지 금방 헤아려가지고, 아 이건 이 뜻이고 저건 저 뜻이고, 이건 이 말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저건 저 말이니까 저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빠르게 그렇게 해서 그걸 아는 것이냐, 이렇게 에헴 하고 있으면은 아까 손이 허리는 안 굽혀지고 팔만 이렇게, 손만 이렇게 굽혀지는, 그렇게 이제 에헴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경계하셨어. 그래서 하나에도 둘에도 어쨌든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거는 깨칠 바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 수행을 해서 깨치는 게 아니고 깨친 다음에 수행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우선은 깨치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고, 깨닫고 났어. 공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색즉시공에서 일체 모든 색수상 행식,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공한 거여가지고 일체가 다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전부 다 공한 것이다, 공한 것인 줄 알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안으로 날아갈 만한 것도 없고 바깥으로 경계할 만한 것도 없어서 완전히 안팎으로 가지런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알 것도 헤아릴 것도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어. 그렇게 명확해졌다 해서 그러면 손 털고 있느냐? 우선은 공의 이치를 알아서 완전히 손 딱 털고 깔끔하게 있어야 돼. 근데 이 깔끔하게 있는데 머물러 버리면 그것을 일러서 이승 그래요. 이승. 거기서 뒤집어 가지고 색즉시 공인 줄 알았으면 그 다음에 공즉시 색인 줄도 알아야 돼. 이것을 제가 지난주 본문의 제목으로 했던 갈 줄도 알았으면 올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아인데 누가 깨닫고 누가 해탈을 얻고 누가 열반을 얻습니까? 어떤 자가 있어가지고 안우 따라 삼약삼보를 얻습니까? 반드시 얻어야지. 얻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가고옴이 자유자재해야 돼요. 가고옴이 자유자재해야 돼.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거예요. 불교가 위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밟고 있는 요 예토, 중생들이 사는 중생국토, 이 중생국토가 예토라고 해서 여기를 버려버리고, 여기를 깨부셔버리고, 여기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부처님의 정토라든지 극락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그런 땅으로 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이대로인 채로 고스란히 벗어나서 다시 여기 이대로 둔 채로 고스란히 벗어나서 다시 이 땅으로 와서 여기에 중생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기는 죄인들이 사는, 내가 왜 죄인들이라고 표현하느냐? 저 밑에 집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안 들어보셨어? 안 가봐서. 저 밑에 집의 출발점은 뭐냐?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왜 죄인이라고 그래?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했어, 원죄. 신의 뜻을 어기고 원죄를 지었어. 그 원죄를 지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전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그 죄를 구원받아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집은 그런 죄도, 복도 전부 다 니들이 지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전혀 니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생각의 근원을 돌이켜봐서 도무지 생각도 공한 것이고 네가 니라고 할 만한 것도 공한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거기에 속박되거나 얽매이거나 구속될 건덕지가 없다. 저쪽 집은 원죄를 지었으니까 그 원죄의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 집은 안 그래. 여기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이대로인 채로 실상을 그대로 봐서 이것이 도무지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버릴 것도 없고 여기를 버릴 것도 없고 깨부실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하나도 없어. 예토가 본래 예토가 아니었어. 그러니 다시 정토로 갈 일이 없어.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 종교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절대 안 같아. 어디 부처님 법을 저 시답자는 데다가 갖다 대가지고 같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갈 줄도 알고 올 줄도 알아야 돼요. 완전히 공한 줄도 알아서 견문각지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이런 일체의 것들이 전부 다 공한 줄 알아가지고 그 무엇에도 걸림도 맥힘도 속박됨도 구속됨도 얽매임도 없는 그런 경지를 반드시 밟아야 돼. 그렇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중생들과 더불어 중생들에게 회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회양을 하려면 발언을 해야지. 회양하려면 발언을 해야 돼. 불교에서는 반드시 회양의 덕목이 있어요. 회양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도 아니지, 이거는. 회양을 안 했으면. 부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만약에 회양을 하지 않았으면 부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에요. 중생들을 버려버렸으니까.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화엄경 52위가 있는데 맨 처음이 십신, 십주, 그 다음에 십행, 다음이
그 다음에 십지경지, 십지보살인데, 보살의 경지인데, 보살의 경지에 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십회양을 해야 돼, 십회양. 회양의 덕목이 반드시 들어가요. 회양을 해야 비로소 보살의 경지에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구경각, 이런가. 이런 경지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회양을 해야 돼요. 이게 갈 줄도 알고 올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가지도 않고 출발점에서 출발도 안 해놓고는 나는 다 안다 이러고 있어 버리면 완전히 꽝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지금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완전히 그 자리에 닿아야 돼. 그 닿은 사람만이, 그 닿은 사람에게만 지금 하는 얘기가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 불법은 참 위대하고 훌륭한 법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색즉시공 공즉시색한 그 가르침은 참 위대한 법이다. 더없이 위없는 법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선반 위에다가 딱 모셔놓고 항상 우러러 보기만 해. 의미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그 절에 가면 스님들 바로 공양하잖아요. 바로 공양하면은 바로를 이렇게 선반에다 이렇게 쭉 나란히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를 저 위에다가 나란히 쭉 올려놔요. 그 바로 바라다 보면서 바로가 밥그릇이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바로를 바라다 보면서 저 바로는 밥그릇이니까 저 밥 먹으면 배는 부르겠지. 밥 먹으면 배부른지는 알죠. 계속 바라다만 보고 있으면 내 배가 불러져요? 절대 안 불러지지. 늘 이렇게 올려다 놓고 모셔놓고만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부처님 가르침 마찬가지입니다. 선방에 또 올려놓고는 이렇게 훌륭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반에다 바로 올려놓고 바로 내려서 내가 직접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바라다만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쉼없이 같이 공부합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다시 한번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명상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그 명상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 7가지 명상의 태도는 존 카바진 교수라고 MBSR, 그러니까 불교의 호흡 명상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완화 기법을 만들어내 놓은 존 카바진 교수가 얘기해 놓은 7가지 태도인데, 제가 저거를 처음 가서 배우면서 그 가르치는 교수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저 7가지 태도는 여기 지금 MBSR 명상하는 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수행을 하는 수행자라면 저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렇게 뭐 독특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요. 뭐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는 수행자가 아니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불자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다. 저게 이제 수행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판단하지 않고, 일체 판단하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경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두고 계속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갖는 거. 이건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공부할 수가 없겠죠. 인내심을 가지는 것. 우리가 보시, 지게, 인욕바람일 이러잖아요. 인욕.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인욕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일을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평생을 살면서 마음을 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하면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편안해지지 못하고 요동치죠.
근데 요동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 인내심 없으면 절대 저기를 갈 수가 없어요. 보시, 지게, 보시 우선 베풀고 그 다음에 삶을 청정해, 지게를 해. 삶을 청정히 하고 난 다음에 다짐해야 될 게 뭐냐? 인욕해. 참아내겠다. 참아내겠다는 인욕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처음에 명상할 때 공부할 때요, 당연히 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저기 지금 15도 중에 몇 카트 그려놨는데 저기 세 번째 카트 보세요. 저기 세 번째 그림 보면은 소가 지금 말을 안 들고 사람을 막 잡아채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소가 마음이거든. 처음에는 말을 안 듣지 당연히. 정말 그냥 야생에 있는 그대로 막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조절하고 조율하고 조화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당연히 따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인욕하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초발심인데 처음 내가 불법은 위대한 가르침이다. 불법은 정말 위 없는 가르침이다라는 그걸 믿음을 확실히 갖고 부처님부터 대아라함들부터 독수성, 오백성, 16성 역대 모든 무량 성중들이 전부 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다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한 땅에 이르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초발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쭉 가다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저 소가 저렇게 말을 듣고 나중에는 저 흰 소 위에 타고 피리를 불고 돌아오잖아요. 저 때는 고피가 있어요, 없어요? 고피 없어요, 이제 저 때는. 그냥 내버려둬도 요동치지 않아.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됐어요. 저렇게 되는 거지. 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초발심을 유지하고 쭉 가는데 다섯 번째가 애쓰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애쓰는 거는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 조작하는 거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한 수 보려는 거예요. 내가 에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하는 그 경지로 이끌고자 하는데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그 경지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non doing 이렇게 풀었더라고. 아마 노자 같은 경우에는 무의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무의. 하지 않는 거예요.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왜 함이 없이 하는 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와서 법문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의 눈에는 실제로 지금 와서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하는 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게 하지 않는 거라는 말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계속 나를 세워두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 내가 뭔가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그래. 내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고 그래. 그래서 애를 써. 그걸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조작하거나 대처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쓰지 마라 저 말을 조작하거나 대처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조작하고는 대처해. 뭔가 나은, 보다 훌륭한, 보다 높은 그런 경지를 그리면서 늘 자기 자신을 조작하고 대처해요. 애쓰지 말아라. 예전에 제가 나태주 시인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요 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깨달으려고 애쓰지 마라. 어떻게? 그냥 해요, 그냥. 깨달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해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돼. 다음 수용해라. 일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다 수용해라. 마지막은 내려놓아라. 어떤 경지가 됐건 어떤 현상이 됐건 어떤 상태가 됐건 간에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내가 바람하지 않는 그런 정말 꿈에도 바람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내려놔라. 내가 진짜 그리던 내가 정말로 추구하던 어떤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내려놔라. 왜? 그걸 취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는 없으니까.
끝끝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려고 애쓰면 돼, 안 돼? 내려놓으려고 애쓰면 돼, 안 돼? 아니요. 그 실상을 알아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명상을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태도예요. 그 다음에 조금 바꿔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깊어져 가지고 공부가 됐어. 공부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 상태가 돼. 판단하지 않게 돼. 왜? 바깥으로 견문각지가 실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거든. 그래서 판단하지 않아. 그 다음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져.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져요. 처음 발심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초발심 시 변성정각이에요. 처음에 발심했던 그 마음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는 그 경지가 돼. 믿음을 갖고, 당연히 믿음이 생기지.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했던 그 경지가 똑같은 그 경지가 됐으니까 당연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지. 그리고 그 무엇에도 이제 집착하거나 달라붙거나 치우치거나 하지 않아. 그래서 다 내려놓게 돼. 그래서 중생들이 얘기하면 항숭 중생원이요. 늘 중생들을 다 따라주는 수용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혜는 보살 10대 원 중에 9번째 늘 중생들을 따라주는 원이 있었죠. 수용하게 돼요. 다 이제 중생들을 따라주는 그런 원이 되게 돼요. 이런 상태가 된다.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이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경지가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경지가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저런 기본적인 자세, 저거는 기본적인 자세다.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비교하는 것에서 괴로움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지 않아. 비교하지 말아요. 판단하지 말아요. 또 판단하지 말으라고 하면 또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또 세상 살면서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삽니까? 또 이런다 또. 뭔 말인지 알지? 비교하지 말라고. 남과 비교하지 마. 비교하는 것에서 괴로움이 생겨. 엄친아하고 내 애기하고 비교하지 마. 괴로워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건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사기꾼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그러대. 사기치는 것, 사기범들이 많아지는 게 폐해가 사람들 간에 신뢰가 깨져버리는 게 가장 큰 거라고 그래요. 뭐 돈을 이렇게 떼이는 거, 이거는 뭐 그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서로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 이게 가장 큰 폐해라고 그러니까 서로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인내심이야 뭐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면 당연히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새는 인내심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제철 음식이 있어가지고 제철 음식이 있어서 그 철 따라 기다리는 맛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수박, 참외는 여름에 기다려서 그때 먹고 또 가을에는 사과를 먹고 이렇게 그걸 기다렸잖아. 1년 동안 내내 기다렸다 먹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사철 먹으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인내심을 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인내심을 기르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휴대폰 딱 열어가지고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인내심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회에 사는,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심일 수도 있어요. 못 견뎌요. 조금 불편한 것, 조금 괴로운 거를 못 견뎌요. 인내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쓰지 말라는 것은 나태주 시인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 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애쓰지 말라는 게 우리 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아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수용해라.
되도록이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악다구니 하지 말고 좀 수용해주고 좀 배려해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자연인으로 가기 위해서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불편한 것,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것,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려놔야 가벼울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짐진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맡겨서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지 스스로 지은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실상을 보고, 실상을 보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작하거나 대처해서 내가 조작해서 내려놔야지. 물론 세간적으로는 아직 안 됐으면 내려놓으려고 해야지. 내려놓는데 그 실상을 봐서 도무지 우리가 짊어지고 갈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확연해져서 내가 이미 쓸데없는 걸 짊어지고 있었네. 아무도 나에게 짐을 쥐어주지 않는데 스스로 내가 내 짐을 스스로 짊어졌네. 라는 깨달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간을 살아가도 참 편안하겠죠. 저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놓는까지 이런 삶을 엮어간다면 세간살이에서도 마음이 편안할 거고, 수행과 공부하는 분상에서도 그런 자세를 공부해야 되고, 마지막에 저런 7가지의 그런 경지가 자연스럽게 얻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렇게 부처님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이제 부처님하고 똑같은 마음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그래서 저는 7가지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잘 여러분들이 새기셔서 마음의 편안함을 꼭 성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길 축원드립니다.